이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금요 심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으로 심겨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줌으로 들어온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권사님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4단계지만 예배당에 가능하면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수집사님들도 가능하면 4층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나은 믿음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지금 6분이 앉아 있습니다. 4층에도 몇 분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나온 분들이나 또 줌으로 들어온 분들이라 우리가 한성령 안에서 분명히 주님의 부르심 받은 구원으로의 그 초대 가운데 주님을 믿는 지침이 분명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파선과 구원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삶에도 파선과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항행을 하는데 이 항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항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리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바로 백부장 율리오가 바다에 대한 경험과 또 배를 움직이는 그런 경험이 더 많은 선주와 그리고 선장의 말을 듣고 그들이 로마로 더 빨리 가려고 또 목적지로 더 빨리 가려고 그들이 떠났지만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 풍랑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바로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소리가 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외부의 소리 날 때 약간 좀 민감해서 죄송합니다.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14절, 27장 14절에 나오죠.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있는데 이 유라굴로라는 강풍은 북동풍입니다. 북동풍. 큰 북동풍이 불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열 나흘째 그들이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리고 그 바다는요 목적지를 잃은 채 육지가 어딘지 모른 채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채 배가 이리저리로 지금 고난스러운 그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대로 바울뿐 아니라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내용이 분명히 기록됐습니다. 이들의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지만 여기에서 우리 영혼 구원의 원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구원은 우리가 다 주님의 구원을 받았죠? 주님의 구원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주님의 구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27절부터 29절 사공들이 수심을 재어서 육지가 가까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깊이를 재어보니까 몇 길이라고 했습니까? 15길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는 육지가 가까웠음을 사람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서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아멘. 자,
바울이 탄 배 이름 뭡니까?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근데 이 배가 지금 아드리아 바다라고 했는데 이 아드리아 바다가 어디냐면 그레데와 사실리니아 이 사이입니다. 이 그레데 섬과 사실리니아 이 섬 사이에 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가 바로 이탈리아와 그리스 사이에 그 바다입니다. 바다. 이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20개월 되었다가 그리고 15길이 된 것입니다. 자, 열나월 14일 이 거리로는 얼마 정도 14일 동안 요동했을까요? 학자들은 약 800km를 바다에서 이들이 표류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멀미로 열나간 음식을 전폐했습니다. 왜냐하면 먹으면 토하니까요. 풍랑이는 여러분 그 바다 위에 배를 타보신 적 있습니까? 저 예전에 배를 타본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배를 여러 번 탔죠. 북에서도 배를 타고 이 남쪽에 와서도 배를 타고. 근데 한번 배를 탔는데 다 토했어요. 이 풍랑이는 이 바다 위에서 배를 타게 되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으면 토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근데 수심이 얕아졌다는 건 뭡니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육지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어두운 밤 육지는 보이지 않지만 육지가 가까운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늘 깨워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의식하시고 그리고 그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먼 것이 아니라 껴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늘 우리가 깨워서 의식한다면 그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천국이 멀어졌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파선이란 말은 뭡니까? 이거는 깨진단 말입니다. 망가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것은 우리가 파선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믿는 사람만이 늘 깨어서 여러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우리 열방샘교회는 여러분 늘 회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주님 된 것이 아니라 주님 아직 내가 그리스도의 영화로움과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내가 더 나아가기까지 주님 세워지기까지 내가 아직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나의 약함은 주님 파선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할 수 있도록 그것이 더 구원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란 것 사실을 알고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이 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로만 구원을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삼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는 몰래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 안에 뭐예요? 다른 무리가 생긴 거예요. 그 무리들이 누굽니까? 배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기들은 배에서 또 헤엄도 잘 치고 이런 사람들이죠. 누구겠습니까? 배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명정을 이용해서
자기들만 살려던 서공들이었습니다. 30절, 우리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서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 하고 고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자, 여기서 이물은 뭐냐면 배 맨 앞에, 배 앞에 그 끝을 보고 이물이라고 합니다. 거룻줄은 뭐입니까? 배에 매달려 있는 지금의 구명정, 그때를 말하면 작은 보트, 이 보트를 배에다 이렇게 줄로 매단 것이 거룻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딱 보니까 뭐예요? 이들이 없으면 이 배가, 여러분, 아무리 물길이 15길이 된다 할지라도 육지까지 나가려면 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뭡니까?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파손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열방샘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 내 안에 하나님 나만 살려고 하는 아버지, 나만 잘 되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나 중심적인 생각들 하나님 파손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박부장에 이야기하고 백부장이 깨닫고 바울이 말을 듣고 거룻줄을 끊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끊어버려야 될 거룻줄이 무엇인지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열방샘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흥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구원받는 주님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룻줄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것들은 파손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살려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뿐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셀에 속한 여러분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나 다른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서야 됩니다. 육의 생각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사공들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생각이 뭡니까? 모든 족속이 다 구원받기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영의 생각이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는 것이 영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이 구원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 예배를 피하려고 하는 아버지 어떠한 자들 같이 하지 말고 내 안에 아버지요, 하나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그 거룩줄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요, 이 공동체에 하나님 나오는데 장애가 되는 거룩줄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이 공동체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요 말씀이 역사하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세우신 공동체요, 이 공동체는 예수님 머리가 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줄을 끊어버려야 될, 파손돼야 될 그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렇듯 해도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도 안 되고 행위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어떤 교주로도 여러분 구원이 안 됩니다. 수백만이 애도하는 화로운 장례식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은 영혼은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 구원에 어떠한 다른 것을 덧붙이려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수 외에 교주를 신봉한다든가 우리 열방샘교회에 나와야 구원받는다는 등 이상한 열방샘교회가 아닌 것은 구원이 없다. 이건 뭐예요? 이 교회가 그럼 잘못된 교회라는 거예요. 또 저 교회에만 가야만 구원 온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답입니다. 만약 다른 교회가 뭡니까? 예수 위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다른 교회다.
그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만 자꾸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율법만 가르치는 것도 잘못된 가르침이고, 그리고 율법은 저버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 사랑만 강조하는 것도 그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요 다 양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입니까? 온전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율법도 있습니다. 사랑 안에 뭐입니까? 십자가에 나타내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이번 요한계시록 학교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이번 EDI 전도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다가 아니라 더 밝히 깨달아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삼아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성경 통독을 수백 독 했다가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닌 지 내가 이제는 뭐 수십 년 됐다가 아니라, 내가 이만하면 예수 제자 훈련 내가 다 받아왔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직 아는 것보다도 내가 영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말씀의 양식 먹고 자라나야 됩니다. 33절부터 37절 보게 되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입니다. 우리 33절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을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라. 아멘. 여러분, 276명 작습니까? 많습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이 말씀에 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저는 처음에 이 사도행전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이 배는 무슨 배라고 생각했냐면 그 장사하는 배. 그래서 여기 지역의 물건을 저기 지역으로 옮겨서, 그리고 거기 넘기고 또 여기서 물건을 실어서 또 저기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배인 줄로 저는 상업배인 줄로 상업배에 바울과 그냥 몇 명의 제수들을 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전체 27장 26장 이 말씀을 쭉 살펴보고 또 기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을까? 역사적으로 좀 근접한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살펴보니까 이 배는 어떤 배다? 제수들을 주로 태운 배. 우리가 그 제수들을 호송하는 뭐 그런 버스가 있잖아요. 그죠? 또 제수들을 태우는 호송차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고대 때, 이 로마 시대에는요, 제수들을 태우는 그런 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수들만 태우는 배.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뭡니까? 백부장이 율리오가 있는데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이 저 제수들 다 죽이자. 바울 하나 죽이자 이게 아니라 제수들을 죽이자 합니다. 제수를 죽이자고. 근데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그리고 그것을 거절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건 좀 더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10날간 먹지 못한 사람들이라 설사 구출된다 해도 체력이 약하로 구출 과정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이 있어야 헤엄쳐서 저 무트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은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분명히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많이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숫자적으로 한국교회는 600만 명이다, 뭐 1000만 명이다 이렇게 왔지만 지금 뭐입니까?
중형교회일수록 대형교회일수록 교회에 모이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장로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숫자가 뭐 11명이다 19명이다 또 숫자가 또 몇 명이다 나오는 사람들 먼저 교회에서 뭡니까 자원에서 나오는 분들 몇 명까지 제한합니다. 신청하세요 했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청이 안 찬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님들이 뭐예요? 온라인에 이제는 익숙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자기들만의 어떤 성경적인 어떤 해석이 아닌 자기들만의 어떤 해석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뭡니까? 예배가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하기가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가 더 뜨겁습니까? 집에서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기가 더 뜨겁습니까?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기가 뜨겁다고 하는 분들은 한 1000명 중에 1명? 너무 낮게 봤나요? 그러면 한 100명 중에 1명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요, 목회자랄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멀어지고요, 그리고 목회자, 교육자랄지라도 여러분 예배 공동체하고 멀어지고 말씀하고 멀어지게 되면 결국 뭡니까? 이 마음에 여러분 틈 타는 겁니다. 세상 유혹이 더 많아지고요. 우리의 마음의 영적 레이더를 이 눈과 귀를 통해서 어디에 우리가 더 보느냐, 어디에 더 돌리냐. 그러면 우리는 세상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예배 공동체를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떠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목숨을 지키고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자들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 힘쓰는데 우리가 뭘 먹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먹지 못하면 열나흘째 굶었는데 먹지 못하게 되면 그들이 아무리 얕은 이렇게 물에 떨어져도 뭐 힘을 쓰지 못해서 결국 가라앉아 죽게 되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양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금식을 막 한 보름 20일 했던 사람도 쌀물이 입에 들어가면요 기운이 확 생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몸을 지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방샘교회 정말 훌륭한 우리 셀리더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라도 셀에서 떨어지는 영혼들이 없도록 그들이 셀 모임에서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셀 모임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그들이 결국은 말씀의 떡을 달콤하게 먹고 말씀의 떡을 구수하게 먹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셀리더가 그리고 각 이 교육 담당한 우리 사역자들이 얼만큼 내가 깨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의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에게 내가 말씀을 나눠주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느냐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또 이 밤에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에 열방샘교회 하반년도 EDI 전도 제자 훈련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됩니다. 우리가 훈련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일하십니다. 훈련이 멈춰서만 안 됩니다. 훈련이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학교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교회는 이 생명을 나눠주지 않고 교회는요 말씀을 멀리하고 그때부터 뭡니까 성도도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합니다. 그래서 열방샘교회는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것이
성도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예배당에 못 모입니다. 여러분 4층, 5층에 여러분 못 모입니다. 다 못 모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 주말에 교사들 그리고 교역자들 그리고 섬김이 모임을 하던 청년들 몇 사람은 이 예배당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이미 적용하고 있는 깨어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나눔했습니다. 5명, 6명 한 가정 들어가는 것은 무리다. 이 아마 5명, 6명 때문에 성도님들이 가정의 문을 열고 싶어도 열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다. 많으면 4명, 작으면 3명씩 모이도록 그렇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도님들을 또 문을 열어줄 거다. 왜? 성경이 분명히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곳,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문을 열어서 여러분 헌신한 그 가정들은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보면 여러분 자조옥감 장사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열어서 바울에게 뭡니까? 복음을 거기서 전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조옥감 장사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마가의 집이 있었는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은 성경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충만하게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뭡니까? 비록 건물집이지만 그 집을 주님의 약속을 바라고 주님이 또 사랑하는 그 동역자들 지체들을 그 집에 모여서 위험을 무릅쓰고 열어서 거기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예루살렘을 뒤엎는 예루살렘의 영적인 진동이 일어나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롭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정들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5명, 6명 한 가정에 모이는 건 무리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3명씩, 4명씩 모여서 혹은 이번 주에는 A라는 그 집사님 집에 모이고 그 다음 주는 B라는 집사님 집에 모이고 이렇게 돌아가면 모이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을 닫지 마시고 여러분 문을 열어서 그곳이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같이 듣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사랑의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여러분 열어두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루디아의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세 사람 모인 곳이 함께 하시겠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세례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릴 것이 있으면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육신에 속한 것들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뜨려져야 될 부분들 이런 파손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파손과 구원은 여러분 육적인 것은 죽고 영적인 것이 사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그들은 배불리 먹은 후에 해안 깊이 배를 대기 위해서 밀을 버려 배를 가볍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리면 버릴수록 더 깊이 될 수 있습니다. 파도는 넘실거리니 한치라도 더 가까워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밀이지만 가감히 버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들은 이미 하물을 버렸고 18절에 배의 기구를 버렸을 뿐 아니라 19절입니다. 이번에는 밀까지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다 배를 고정시켰던 4개의 닷까지 끊어버리게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닷을 끊어버리죠. 살기 위해서입니다. 뭡니까? 죽기 위해서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버리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려면 죄를 버려야 합니다. 세상과 함께 천국을 동시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살았으나 죽었다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죄를 품으면 형통치 못합니다. 죄를 버리면 버릴수록 더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쁨이 옵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얼마를 채우느냐 보다 얼마나 내가 먼저 의대로 채우기 전에 내가 비워야만 해. 비우는 건 뭡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이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 비워질 때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는 4가지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로만 구원을 삼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양식 먹고 자라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후패해진 것은 파손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육신의 생각들은 파손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버려야 될 것들은 우리가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버리고 파손되어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영이 산다는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열방생교를 붙들어 주시고 버리는 역사와 하나님 구원받는 역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생교회가 하반년도에도 하나님 생명운동, 말씀운동, 구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아버지 세운 교육자들과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비우고 파손되고 하나님 더 채우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